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요한복음 이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에서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누구나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될 때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근데 보통 그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힘드니까 지금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또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 조급한 마음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나의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보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왜 다루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그저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이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귀하게 여겨야 됨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당장 받기를 원하지만 지연이 분명히 있습니다. 늦춰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늦춰지는 가운데는 이게 거절하심인지 다른 걸 주시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기다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헷갈려요.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흔들림이 올 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인해 내 삶의 계획이 때로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흔들림 없이, 때로는 물론 흔들리더라도 더 굳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나와요. 그리고 다급한 소식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에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이렇게 보낼 정도로 위급한 병입니다.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돌봐 주세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이 짧은 소식에는 예수님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 유대 지역에는 이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매들이 예수님이 처하신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 얼른 오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와달라고 말하기에는 이게 조금 뭔가 걸리는 거예요. 오면 예수님도 위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차마 당장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여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둘러서 말하되, 하지만 주님은 아시니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될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배려와 간절함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남매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도 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도 때로는 잘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연애할 때 왜 빼십니까?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아무리 뭐 장거리 연애가 되고 어떻게 됐든 옛날에는 전화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화 요금이 지금처럼 다 무료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무료 통화 요금 요금제로 딱 해가지고 되면은 그 2시간 쓸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언제 누구에게 합니까? 맨날 내 짝꿍한테 하는 거예요. 경험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잘년되는 시대가 아니신가? 아닌데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혜택 받은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만큼 내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면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도 이 시간을 쓸 수 있고 돈을 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가치 있게 더 좋게 하고 싶은 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떡같이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이제는 이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누구의 이제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도 내 기도 가운데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야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남매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당장 만나러 가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 걸렸던 하인을 두고 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그 명령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 믿음이 진짜 크도다 하면서 그래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 말씀으로만으로도 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사로를 그래 그 사랑한 나사로 오늘 다시 살아나 그 병이 나으리라 하시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요 우리의 이런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심이라. 5절에 나오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즉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더라. 그대로 내려가시더라가 아니라 사랑하시더니 그 병들었다 하심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오히려 더 머무시고. 어떤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지 않고 사랑하시는데 일부러 안 가셨더라. 자, 이해가 됩니까? 일부러 안 가셨습니다. 결국 이 이틀의 지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사로는 죽습니다. 사랑하는데 거절당했어요. 사랑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기도하는데 왜 예스라고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 받을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지금 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때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요. 내가 그런 것을 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응답받고 잘된 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나 봐.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 봐. 특별한 관계가 있나 봐.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또 다시 그렇게 돼야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 받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만큼 열정을 다하는데 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응답이 지연되면 될수록 왜 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지연이라는 선택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고 위기를 그냥 모면하기 해주기 위해 편리한 자판기, 요술방망이 같이 내게 주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너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뚝딱뚝딱 해결해 줄게, 이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이라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어떤 문제 해결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 이 구원 말고도 이것도 더 저것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는 나를 하나님도 더 영광 가운데 좋아하시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존재만으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복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실 수 있겠지라는 조건을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게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면 내가 이만큼 치성을 드리면 이렇게 응답을 주시겠지라는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비나이다 하면은 그런 우리의 정성을 봐서 하늘이 감동하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그냥 감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감동하신 길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걸 주셨다. 이미 우리는 이미 가장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만큼 귀한 것이고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것도 받았는데 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라는 게 올무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지? 나를 사랑하신 거 맞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떠나갔어야 됩니다. 교회 안 나가야 됩니다. 야, 그런 예수 믿어봤자 뭐하냐? 너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은 그런 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도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믿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더라 이거예요. 당장의 갈급함이 먹고 살만하니까 다른 문제 해결로 또 보입니다. 지금도 이 믿냐 안 믿냐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믿고 죽겠습니다. 원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앞서 말한 사랑하면은 가치를 드린다고 했죠. 내 생명보다 주님이 귀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를 이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역설적으로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또 성장해야 되니까 내가 지연시킨다, 기다려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픈 지연이 하나님의 그 침묵조차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지연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연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요,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여주시기 위한 기다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랑한 나사로가 죽기까지 놔두셨을까? 그럼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봐야 되겠죠.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신의 속성,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죠. 전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아닌 거 알고 있으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가서서 곧 다시 살리실 거거든요. 죽었지만 살아날 거야.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당연히 아십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았을까요? 모르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 아니래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말씀을 통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나사로는 죽을 병인데,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병이었다지 안 죽습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그래서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한 나사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셈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셈은 어떤 거라고요? 사랑하시니까 살아야지, 나아야지가 맞는 건데, 사랑하니까 죽었다, 사랑하니까 그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은 해피엔딩을 원합니다. 저는 기가 막힐 정도로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 죽으면 그 드라마 안 봅니다. 영화 안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인공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한다든지. 그러고 보면은 너무 슬프고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너무 근데도 싫어요. 주인공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애쓰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야지. 근데 죽어요. 그렇게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매달렸으니까 잘 되게 해주셔야지.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르다의 마리아의 요청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노라는 것도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안에 꽉 막혀 있는 이 돈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가운데 좋은 학교 가길 원하고요. 그것이 좋은 학교 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직장으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도 잘 하기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들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공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복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연하심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야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말씀 보면,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기적적이고 능력 있고 소망이 있고 딱 멋진 모습은 부활의 그 장면을 좀 더 멋지게 묘사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 고난의 모습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잡히시던 날부터
그 채찍질 당하시고 한 걸 한 걸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모습 바뀌시고 올라가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죽기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도 십자가 모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처럼 3일째 되는 날에 빛이 하늘에서 쫙 내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이 수발하러 와가지고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야 그래 우리 주님 이렇게 부활하셨지. 좀 더 극적인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자 그 얘기를 제자들이 갔어요. 그냥 열린 돌무덤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무덤은 비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믿음이 확 자라지 않아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순절 마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보게 됐을 때 참 하나하나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장면도 있었을 텐데 왜 십자가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길, 잘 되어서 영광 되는 길은 좀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이 길이 그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영광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래 저 십자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지 라고 생각이 얼마만큼 드십니까? 그저 오늘 또 예수님 나를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라는 마음으로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오늘 또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겪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다시 가신다고요? 그럼 이제는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데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낮과 밤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에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제 죽었다는 거죠. 잠들었어. 이제 깨우러 가야 돼 라고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니까 그래요 주님 잠들었으니까 환자면 우리가 아프면 좀 자야지 회복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푹 자고 나면 일어나겠죠. 구태 우리가 왜 갑니까? 괜찮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못 알아먹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갈 건데 이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어떤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이 위기 의식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제 깨어지십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 가운데 왜 이렇게 지연되십니까? 사랑하시면 바로 응답해 주셔야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너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신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병이 낫고 귀신을 내쫓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어떤 능력까지 있습니까? 죽음조차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당시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신다. 자, 그런데 왜 죽음도 이기시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당장 지금 내가 망한 것처럼 보인다고 왜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에 있어도 죽었지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살려야지가 아니라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실패와 어떤 절망 가운데 완전히 그냥 0이 됐어요. 끝났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마음이 진정이 됐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경험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진정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결말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지금 실패했지만, 완전 지금 곤두박질 쳤지만 1년만 지나면, 10년이라도 지나면 이 문제 해결되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알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의 영에서도 다시 100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 믿지만, 실제 눈에 그게 안 보일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온다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로 내일 사업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힘들진 않을지, 시간이 지나도 또 반복되지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처럼 괴로운 현실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될 때면은 아픈 건 아픈 거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마음에 그런 아픔 못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이 다 아셔. 괜찮을 거야. 이런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아프지, 힘들지, 괴롭지, 예수님도 아시듯이 나도 그 마음 알아. 하지만이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어. 나사로의 부활처럼 내 문제도 해결될 거야 라는 이 기대를 넘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괴로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우상적인 사고를 깨뜨리기 위함이시고요, 또한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난 그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세상의 어떤 요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알고 있죠? 우리 문제는 내일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모레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무게에 또 짓눌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그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이심을,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 믿음의 길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때를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말씀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했는데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왜? 라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제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에 맞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이 힘이 오히려 0이 되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진정으로 있는지, 그로 말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도마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마지막 말씀 보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멋진 어떤 결단의 얘기가 아니고요, 의협심의 어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포기한 체념의 얘기예요. 가면 이제 우린 죽을 거니까, 근데 그래도 일단 같이 죽으러 가자 라는 믿음 없는 얘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체념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같이 우리도 살리라 라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기 위해선 하나님 그 지연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때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